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니 감사하오며,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평생 동안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 홀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제12장 29절에서 36절에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참된 해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지 이제 80주년이 되어지는 광복절 80주년 기념예배 감사 예배를 전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 연합단체들이 또 교회들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마도 다 드리게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왕조는 마지막 시점인 고종과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황제의 시절에 극심한 당파 싸움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이 틈을 타가지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발전시킨다라고는 미명으로 1905년 11월 달에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나오는 을사보호조약에는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 일본은 한국과 외국과의 관계 사무를 지휘하고 외국에 있는 한국 시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두 번째, 일본 정부의 중개 없이는 국제조약의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못한다. 3항에는 일본은 한국 황제 휘하에 한 명의 통감을 둔다. 그리고 언제나 한국의 황제를 배알할 수가 있다. 사항을 보게 되면 일본과 한국과의 조약이나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계속된다. 5항을 보게 되면 일본은 한국 황실의 안녕과 주업을 유지할 것을 보증한다 라고 하는 그런 항목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권한을 일본이 그 손에 쥐겠다라고 하는 조약이었으며, 2년이 지난 1907년 7월 고종은 화란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비종이라고 하는 3사람을 대표로 파견하였다고 협박을 당하다가 끝내 일본 사람들에게 독살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득세를 하자 전국에서 의병들의 분기가 그치지 아니하였고, 한국을 점령하고 계속 세력을 넓혀나가던 중에 2년 후인 1909년 12월 달 이토 히로부미 이등 방문이라고 하는 일본 재상이 만주의 할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쏜 총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서서히 조선을 조여오던 일본은 드디어 1910년 이완용을 앞세워서 한국의 국호마저 없애버리는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것을 8월 28일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이완용은 순종 황제로 하여금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하였고, 그리고 우리 조선은 일본의 완전한 식민지가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일 합방 조약 문서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 황제 폐하는 양국 간의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를 회고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인코자 하는 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한국을 일본 제국에 합병함만 갖지 못한 것을 확신하여 이에 양국 간의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하고 제1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역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려함. 제2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후에 게재한 양려를 수락하고 또 전현 한국을 일본국에 합병함을 승낙함. 이런 지옥의 강제 합방으로 일본은 우리의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아가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문화, 심지어는 이름과 성까지 빼앗아갔다라고 알려지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일본이 당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일으킨 전쟁에 수많은 조선의 젊은이들이 끌려가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억울하게 수없이 죽어갔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쟁 물자를 대려고 노쇠를 비롯한 쇠붙이는 물론이요, 수많은 물질을 수탈하여 갔고, 네 번째로 수많은 처녀들은 정신대로 징용을 하여 짐승만도 못한 그들의 성적인 도구가 되어야 했으며, 다섯 번째로 남아있는 국민들은 모든 자유를 잃고 일본의 군하에 시달려야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파 싸움과 정치 싸움만 일삼던 조선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지 27대 519년 만에 비극적인 종말을 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긴 우리 민족은 가만히 있지 않고 항거하기 시작을 했는데,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하여 가장 극심하게 대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미남이라고 하는 일본 총독은 늘 말하기를 한국에 있는 10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조심하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항일 투쟁가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조선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가장 두려워하고 교인들을 감시했다라고 하며, 할 수만 있으면 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쳐넣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는 오늘 주일을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민족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36년 동안이나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억압과 착취와 고통과 슬픔을 당하던 우리 민족, 국토만이 아니라 언어도 빼앗기고 성도 이름도 빼앗기고 우리의 고유한 문화도 빼앗기고 자유도 빼앗겨서 일본 제국주의가 노예가 되었던 우리 민족을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시켜주심으로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광복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광복절 기념주의를 당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힘이 있어 무력으로 일본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여 얻은 해방이 아니라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연합군에게 독일이 패전하고 일본군이 무조건 항복함으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오부지리로 얻은 해방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해방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힘이 전혀 없던 우리 민족이 총칼 한 번 제대로 들 수 없었던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얻은 해방이라고 우리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뜻깊은 해방절에, 광복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던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해방이란 어떤 뜻인지를 발견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방의 기쁨과 자유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남아메리카의 해방신학자 구티에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측면에서 해방자로서 메시아적인 사역을 수행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정치적인 해방, 두 번째로는 인간의 해방, 세 번째로는 죄의 해방을 이루어 주신 그런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악한 권력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구조적인 악한 정치 체제에서 의와 공평으로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게 하여 힘썼던 분이시며, 노예와 어린이들과 그리고 여인들을,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을 되찾고 인권이 회복되어지도록 그런 사람들의 친구들로 그들과 함께 일생을 사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 광복절 기념주일에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해방이란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라오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지 430년 만에 드디어 애굽의 왕 바로로부터 해방을 얻어 출애굽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을까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했던 36년 정도가 아니라 무려 4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이 살아있었던 기간을 뺀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들은 400년 이상이나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비돔과 람세 국고성을 건축하는 공사장에서 중노동을 하며 고생을 했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 신분이 되어서
고통을 당했으며 심지어는 나중에는 자식을 낳아도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이 억울함이 하늘 보좌에 원통한 기도로 드려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억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으며 선민들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억압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억압에서 건져내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시고 광복을 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 억압받는 모든 민족들을 궁극적으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좀 더 정확한 발음으로 이야기하면 파라오라고 불리어지는 이 왕은 애굽의 임금을 지칭하는 그런 칭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장차 이 세상의 모든 왕들과 임금들과 그들의 나라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며 사람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며 모든 불의의 권력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진정한 해방은 바로 여호와가 통치하시는 그때에 도래할 해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수없이 많은 정권과 정부들이 뒤바뀌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안정되어질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 국가 경제가 바로 서게 될까? 수없이 많은 기대를 하고 정권이 마치는 것을 바꾸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당 때 있었던 선거 구호가 생각나는데 그때의 민주당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유당에서 만든 그런 선거 구호를 보니까 갈아봤자 별 수 없다, 구관이 명관이다, 그런 구호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사람이 다스려도 국민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나라로 변질되어져 가고 저 사람이 가서 또 나라의 대권을 잡아도 또다시 기대를 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복된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해 주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 전까지는 인간의 나라는 언제나 부족하고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게 되면 무거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이고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주둔하지 않아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노사분규도 파업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리라고
기대가 되어지지만 이 세상 정부나 정권은 절대로 이상적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와 같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8절에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어져 모두가 바라는 좋은 세상이 되고 정의로운 세상이 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해방이라고는 이 말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인간을 옥죄이고 구속하는 억압이 많은 세상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우리를 옥죄는 억압은 죄가 우리들에게 억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5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철없던 어린 시절 무임승차 사실을 고백하면서 1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동봉한 편지가 충남시 천안역의 역장에게 배달이 되어졌습니다. 그 편지에서 이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손자를 본 50대 할머니라고 소개를 하면서 자기 나이 10살 때쯤 언니와 함께 천안에서 온양으로 온천역을 다니면서 서너 차례 무임승차를 하였으며 당시에는 무임승차를 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비록 어려서 철이 없었고 젊어서는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바빠서 잊어버리고 살았으나 손자들에게 떳떳한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10만 원 정도의 돈을 그때 자기가 내지 못한 요금이라고 천안역장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천안역장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아무리 법적인 것을 조사해 보았지만 이미 40년이 지난 일이라 그 돈을 다른 방법은 없어서 국고에 환수 조치를 했다라고 그렇게 회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0년이 지난 옛날에 기차 공짜로 탄 거 몇 분 탄 거 가지고 그야말로 그 벌금으로 10만 원을 송금을 했던 이 할머니처럼 여러분과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못한 것, 정말로 이웃에게 잘못한 것, 가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 얼마든지 생각이 많이 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 7편 12절의 말씀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치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라고 할지라도 죄는 어떤 모양이라든지 반드시 회개를 해야만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을 초래하는 것인지를 알고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교회의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를 하시면서 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배를 마치고 그 이튿날 월요일 날에 그 교회를 잘 다니시는 여자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댁을 찾아와서, 목사님, 어제 하신 설교는 죄에 대하여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책망하시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니 목사님 앞으로 설교를 하실 때는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시고 죄에 대하여서는 책망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여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충고를 했으면, 듣고 계시던 목사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약장에 가서 독약이라고 쓴 약병을 가지고 와서 그 교인에게, 성도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성도님의 말씀은 이 약병에서 독약이라고 쓴 딱지를 바꾸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이 독약이 든 병에서 독약이라고 쓴 딱지를 떼어버리고 꿀이라고 써붙이면 괜찮을까요? 그러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만 설교하면 더욱 영혼을 죽이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다라고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 시간에 잘못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아주 나빠하는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듣기 좋은 말을 들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고, 아예 어떤 교회에서는 죄라는 말을 빼고 축복에 대해서만 설교하면 좋겠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독약이 든 병을 독약이라는 딱지를 떼버리고 거기에다가 꿀이라고 써붙이라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 문제 해결 없는 기독교의 축복은 존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고, 죄를 먼저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비로소 주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하는데, 여러분들, 첫 번째로 죄란 불과 같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을 태우고 멸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는 녹과 같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으로 부패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죄는 마취제와 같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죄는 독과 같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병들어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죄는 검은 구름과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곧 비를 쏟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죄는 썩은 사과와 같다라고 했는데 겉으로는 먹음직하나 깨물면 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죄는 함정과 같다라고 했는데 한번 밟으면 떨어져 붙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죄는 화산과 같다라고 했는데 폭발하지 않고 있지만 화산은 화산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죄는 필름과 같다라고 했는데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현상하면 샅샅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로 죄는 마약과 같다라고 했는데 습관이 되면 절대로 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빙산의 일각과 같다라고 했는데 드러난 부분보다 숨겨진 부분이 훨씬 더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하는 에이즈라고 하는 이 병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에 가공할 흑사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병은 부도덕한 성행위로 옮겨지는 병으로서 일단 감염이 되면 치료약이 없는 천벌과 같은 그런 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는데 바로 이 병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이는 바로 죄라고 하는 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병은 유전성이 심하고 전염성도 매우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죄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가 감염되어 죽게 된 죄의 병 면역 항체가 되시고, 죄의 항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게 되면 모든 죄의 병균은 소멸되고 인간은 죄로부터 해방되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죄에서 해방을 얻어야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바울 선생이 말씀한 것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로 빈곤으로부터 해방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난 또는 빈곤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어떤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문제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에서 열린 제32차 세계경제포럼 연례총회가 열렸는데 그 회의에서는 세계 각국의 정계와 재계 지도자 3,000여 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세계화가 지구상의 빈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 그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하여 살기 좋은 세계를 위해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에 있는 국가들에게 다양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하루에 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아마 1,300원이나 1,400원 정도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전 세계에 적어도 5만 명, 5억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1달러가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최빈국 주민의 1인당 하루 생활비는 평균 0.86달러, 약 1,000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아시아의 최빈국의 경우 일일 생활비가 1.42달러, 1,500원 정도에 이르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하루 동안의 평균 생활비가 45,000원 정도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오래전 통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빈민국가 국민들이 매일 라면 한 개 정도의 음식으로 연명을 할 때 미국 사람들은 매일매일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고 산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빈부의 차이가 상당히 극심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전 한 30년 전에 강남에 있는 13평 아파트를 1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샀다고 그럽니다. 13평은 굉장히 적은 아파트지요. 강남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보는 아파트인데, 그때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가 좀 이상하다, 수상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있는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30년 전에 1억 원 정도를 주고 샀대요, 거기를.
30년이 지나서 지금은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강남에 13평. 지금은요, 36억이 됐대요. 13평을 30년 전에 1억 주고 산다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그때 그거 알았으면 샀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한 불균형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인 뉴스위크라고 하는 그런 주간지에서는 빌 게이츠라고 불리우는 이 부부가 2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2조 원 정도를 내어놓아서 지구촌의 빈민들을 위한 세계 최대의 규모의 자선재단을 설립하게 되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내놓게 되었느냐 하면 빌 게이츠의 부인인 멜린다라고 하는 이 여사가 1993년도에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중에 흙길을 맨발로 걸어가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둘러봐도 도대체 신발을 신은 여성들은 한 명도 찾을 수도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아프리카가 빌 게이츠의 부인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빈곤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는 갈수록 더더욱 심각한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갈수록 미래가 현재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부유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 무지갯빛의 꿈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의 예언은 정반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온 세상에 기근이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류에게 직면한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정말 없는 것일까? 빈곤 문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원을 적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문제, 빈익빈 부익부 때문이라고 우리들은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 중에 20%의 사람들이 80%의 사람들이 누려야 될 것을 다 소유해 버렸기 때문에 빈곤이라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빈곤의 문제는 소유의 문제이지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눔의 문제이고 분배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며, 나누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인류는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다. 그렇게 우리들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베스다 들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똑같이 먹으면 되고 똑같이 나누게 되면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의 해방절기 광복절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야말로 80주년 광복절 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 권력의 억압으로부터 진정한 정치적인 그런 해방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고 온 세계가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모든 죄로부터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빈곤으로부터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해방되어지는,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르게 그야말로 베스다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해방, 참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나라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온 백성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해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불의한 세상 권력의 억압으로부터 진정한 민주주의의 해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죄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난과 빈곤으로부터 온 세계 만민들이 해방되어지는 축복의 나라, 축복의 세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해방운동의 동역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또한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36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했던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이 시간 8.15 광복주일 감사 예배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전국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과 성도들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봉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